벳세다 광야에서 굶주린 자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돌아가는 자들에게 저들이 길을 가다가 기진할까 하니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신 주님, 이제 한 주간 동안 살아갈 수 있는 길양식을 떼려고 합니다. 하나님, 이 양식이 참이 되게 하시고 이 양식이 생명이 되게 하시고 이 양식을 통해서 지난 시간을 돌아보면서 다시 나아갈 수 있는 쉼을 받는, 다시 우리가 무장하는 복된 시간 삼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네, 지금 예수님께서는 산에 올라가 앉으시고 제자들이 나와서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를 듣습니다. 그래서 5장, 6장, 7장 이 세 장을 가지고 우리는 산상보훈이다 또는 산상수훈이다 그렇게들 이름을 붙입니다. 근데 그 무리가 얼마나 되려는지 모르지만은 산 정상에 이러한 공터를 가질 데가 아주 극히 드물답니다. 그래서 갈릴리에서 서북쪽으로 8km 정도 떨어진 한 산에 이러한 장소가 있대요. 근데 지금도 고고학자들은 그 장소를 뚜렷하게 이곳이라고 말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이 보는 말씀 5장, 6장, 7장은 말씀 66권 전체 속에서 기독교의 윤리와 교리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은 또한 여기서는 복음의 내용을 요약한 예수님의 아주 절실한 설교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주석가들은 예수님이 전하신 이 산이 구약에 모세가 말씀 율법을 받았던 신의 산이다. 모세는 율법을 받았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의 법을 우리에게 전하셨다. 또한 율법은 모세 혼자만 하나님과 독다하면서 이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누구든지 가리지 않고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와서 먹고 마시도록 그렇게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전하시고 생명의 법을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메시아의 대망 사상이 어디에서 이루어지는가 하면 이 마태복음 5장의 말씀을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이 자체 자그마한 이 성경책 속에서 예수님께서 15번이나 기록한 말씀이 있어요.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율법을 완성시키러 왔다. 나는 율법을 없애려고 온 것이 아니고 율법을 성취하려고 왔다. 곳곳에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폐하러 왔다. 이 말씀을 우리가 언뜻 보면 굉장히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 말씀 같아요. 아니, 율법이 폐해졌으니까 이제는 율법이 우리에게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 후반에는 예수님께서는 나는 율법을 성취하러 왔다. 완성시키러 왔다. 근데 엄밀히 보면요, 우리에게 더 근본적인 것을 보면은 강하게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구약에는 사람을 죽이면은 살인하지 말라. 이 범주가 어디에 들어가는가 하면은 실제적으로 자연 목숨을 뺐을 때에 이 율법에 살인을 하지 말라고 하는 법이 적용이 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와가지고
율법을 폐하셨고 율법을 완성하자고 했는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더 율법을 보강시켜 놓은 것이에요. 더 완성시켜 놓은 것입니다. 구약시대는 사람을 죽여야지 살인자가 되었는데 이제는 내 형제에게 나가라고 하는 욕만 해도 뭐가 돼요? 살인자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장돼야 될 그 생명을 주저 놓으면 그것도 뭐가 되는가 하면 살인자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예수님께서는 더 완벽하게 완성시켜 놓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자유를 주는 것 같지만은 진짜 율법을 따르는 자들에게는 더 강한 율법을 준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신앙의 참 자유함을 주신 것이에요. 이것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 4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어요.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이 없었습니다. 지금 시대가 그래요. 지금 시대가 가만히 보면은 참 유튜브를 열면은 말씀이 홍수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진실된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종들이 숨고 말씀을 닫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닫고 있어요. 말씀을 전하면은 알아먹고 말씀을 전하면은 아멘하고 말씀을 전하면은 그것을 듣고 내가 깨달아서 아버지 앞에 나가야 되는데 그 말씀을 도리어 길가의 돌멩이 취급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우습게 하는 것이에요. 그 자그마한 말씀을 더 작게 말씀을 만듭니다. 그러니까는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자꾸 입을 봉하게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 말씀의 진리의 말씀이 무엇이 되는가 하면 돼지 목에 진주를 걸어주는 격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말라기 시대로부터는 4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종들이 없었어요. 얼마나 사람들의 마음이 강팍한지, 얼마나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을 떠나 있는지 들어먹질 않습니다. 이때에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첫 번째 전한 복음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천국은 무엇을 실상의 천국을 말하나요? 아니면은 우리 심령 속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가요? 근데 전부 이것을 실상 천국에 놓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언이 성취되기 위해서는 그 예언에 대한 응답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예언이 돼요. 어떤 사람이 예언을 했는데 그 예언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그 말은 예언이 될 수가 없어요. 약속도 마찬가지입니다. 약속이 언제 약속이 되는가 하면 그 약속이 성취되어질 때 그 약속은 진짜 약속이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구약의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약속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보면은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지 않은 부분이 하나도 없어요. 다 이 말씀대로 성취되어졌고 이루어졌습니다. 사람들이 설마 했었는데 진짜 대망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어요. 모든 기록된 말씀이 실제적으로 성취되었는데 이제 마지막 하나가 남아있다면 이 땅에 재림하시는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는 더 이상 놔둘 필요가 없기 때문에 모든 구원을 이루었기 때문에 더 놔두면 구원받아야 될 주의 백성들조차 악한 가운데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의 재림만이 남아 있습니다. 앞에 이루어졌던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바라본다면
마지막 예수님의 재림도 분명히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 66권을 통해서 얼마든지 들여다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신실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 이 약속 또한 분명히 성취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있기 앞전에 앞서서 예수님 앞에 두 가지 사건이 다가와요. 하나는 왕 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자체인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 앞에 세례를 주면서 마음이 어땠을까요? 편안했을까요? 불편했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광야에 나가셔서 마귀에 이끌려서 40일 금식을 하십니다. 40일 금식을 하셨으니 육신적으로 얼마나 굶주리겠어요.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게 없을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인성 가지고 40일 금식을 했습니다. 금식을 마치자 가장 먼저 방문한 사람이 마귀예요. 마귀가 예수님께 뭐라고 합니까? 너 지금 배고프지? 이 돌들로 떡이 되어서 떡을 만들어서 먹어라. 얼마나 혹하는 말씀인가요?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어라. 그러니까 이것은 신비주의로 들어가고 또한 이것은 어떤 가운데서 마술을 부리는 것입니다. 떡을 만들어라. 너한테 그런 능력이 있지 않느냐. 그래요. 예수님 앞에는 이런 능력이 있어요. 왜 너가 갖고 있는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면서 너의 배고픔을 그렇게 아파하느냐.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그 다음에 높은 성전으로 데려 올라가서 이곳에서 뛰어내더라. 그러면 너를 수송도는 천사들이 너를 받아서 땅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다. 이것도 예수님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무엇인가요? 나에게 경배하라. 아직 한 번 경배하는 게 뭐가 그래 크게 잘못될까요? 사람들은 대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은 뭐 하겠다고요? 이 만국을 너에게 주겠다. 그런데 다른 것을 다 하나님께서 봐주는데 하나에 걸릴 때가 있어요. 아니 한번 이 마귀를 인정해 주는 것은 뭐가 그래 어려운가요? 그냥 고개 한번 끄떡하면 됩니다. 하나님 아시죠? 내 마음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내 마음은 오직 주님 한 분밖에 안 계시고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내가 이 마귀에게 고개 끄떡하는 거 아버지 아시죠? 내 중심 아시죠? 얼마든지 우리는 살아가면서 내 편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맞출 때가 있고 세상에 맞출 때가 있습니다. 아니 주일 한번 빠지는 것이 뭐가 그렇게 잘못됐나요? 너무너무 바빠가지고 아니 주일 한번 빼먹는 것이 내가 한번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어우러지게 하는 것이 뭐가 그렇게 잘못됐나요? 하나님 아시죠? 내 본질을 아시죠? 내 마음 아시죠? 내 마음 하나님 그렇지 않은 것 아시죠? 하나님 이번 한 번만 이렇게 할게요. 그렇잖아요. 마귀에게 고개 한 번 끄덕하는 것이 뭐가 그렇게 크게 큰 죄인가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단칼에 베어냅니다. 하나님만 경배하라. 여러분 신앙이 이것입니다. 내 마음은 이러한데 내 삶이 내 행동이 이렇게 나간다면 이것은 아버지 앞에 죄가 되는 것입니다. 차라리 몰라서 죄를 범한다면
그래도 아버지 앞에 용서함 받으시는 거리가 되지만, 알면서도 내 유익을 쫓아서 이까저것 중이야. 이것이 내가 신앙의 자유인으로서 하는 결정인가,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그 과정 속에서 성장되는 모습 속에서 이렇게 사건을 맞이하는 것인가. 굶주림 속에서 첫 번째 예수님이 당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어라. 그런가 하면 지금 이 산상보훈에서 첫 번째 주님께서 입을 여는 것이 무엇인가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도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도다. 이 복이 어떤 복인가요? 세상 사람들은 이 복을 세상의 물질에 놓고 있습니다. 세상이 잘 되는 것을 놓고 복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기독인 중에 복을 전다 이런 개념으로 받아들인다고요. 예수 믿어서 자녀가 잘 되고 사업이 잘 되고 부자 되고 그렇게 하면 전부 하는 얘기가 무엇이냐? 너 예수 잘 믿어서 복 받았구나. 나도 저런 복을 받아야지. 누가 가지? 저 사람과 같이. 그래서 이 신앙생활의 삶의 모습을 누구를 닮아 가려고 하는가 하면 예수 잘 믿어서 복 받았다고 하는 그 사람의 신앙의 길을 따라가려고 합니다. 그러한 세상의 복에 이 신앙이 맞춰주다 보니까는 예수님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그 복 받았다고 하는 사람의 신앙을 본받으려고 하는 거죠. 아, 새벽 예배 다녀야 되는구나. 아, 기도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그런 복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세상에 처음에 바울이 얻었던 사울이 바울 되기 전에 누렸던 그러한 복이 아니라고요. 바울은요,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복이 무엇인가 그것을 실제적으로 느끼고 알고 깨닫고 나서는 과거에 자기가 복이라고 여겼던 것을 다 내팽개칩니다. 복이라고 하는 개념이 뒤바뀌어지는 것이에요. 무엇이 복이냐? 단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우리가 얻는 그 모든 물질이라든지 건강은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기 위한 하나의 방편인 것입니다. 도구예요. 아버지의 은혜 속에서 하늘나라의 복을 받는 것은 여러분 세상의 물질과 세상의 관계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처음에 시험당한 것 배고플 때에 돌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으라. 근데 팔복에 처음에 입을 열면서 하시는 말씀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너의 것이다. 그러면서 8가지 복을 지금 나열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애통하는 자는, 온유한 자는, 그래서 마지막에 가면은 의에 핍박받는 자.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그래서 이 신앙에 지금 이것이 그냥 써진 8가지 복이 그냥 써진 것이 아니에요. 신앙의 단계를 올려면서 받는 복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먼저 밑바탕에 깔려있는 가장 기초적인 복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은혜에 배고픈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배고픈 자가 되어야 돼. 신앙 수준의 차원을 이야기합니다. 마지막에 가서는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자. 의를 위해서 의 때문에 말씀 지키기 위해 때문에 사람들에게 조롱받고 멸시받는 자. 그 자리까지 들어가는 자. 그 자리까지 들어가야 됩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어떤 환난과 어떤 역경이 와도 절대 내가 갖고 있는 이 생명을 뺏기지 않겠다고는
그러한 단단한 각오 속에서 다른 박질 치는 그 사람. 그래서 8가지 복을 나열해 놓는 것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복이 무엇인가? 심령이 가난하자. 그래서 이 심령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누스라고 하는 헬라어를 쓰고 있어요. 누스. 이것은 마음이라고 하는 뜻이 있고 이성이라고 하는 뜻이 있고 또한 내가 갖고 있는 사고라고 하는 의미를 누스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는 누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지 않고 푸뉴마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성령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배고픈 자는 누군가요? 내 육이, 내 이성이, 내 사상이 배고픈 것이 아니고 내 속에 임재하고 계시는 성령님의 간절하심이 지금 배고픔으로 드러나는 것이에요. 내 육신이 배고픔을 느끼는 것이 아니에요. 내 속에는 이성과 사고가 지금 배고프다는 것을 느끼는 것이 아니고 내 속에 있는 성령님이 지금 배고프다고 내 육을 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인가 하면 내 속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아버지 앞에 기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성이 단절되다 보니 그거를 깨달아 먹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는 배고픔 때문에 성령의 간절함 때문에 나를 계속 감동 주시고 감아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관계가 지금 단절됐기 때문에 그것을 내가 내 영으로 깨닫지를 못하고 아멘하지 못하고 듣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령님께서는 그것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바로 설정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사건과 문제를 동원시킬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너 이 사건을 통해서 나 만나라. 나 찾아라. 사건을 통해서 너와 나와 관계성이 단절된 것을 다시 연결시켜 놓아라. 이것이 배고픔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전부 다 배고픔이라고 하면은 어떤 것을 놓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세상의 어떤 육적인 배고픔. 그런가 하면 또 두 번째는 좀 깨어있는 자들은 말씀의 배고픔. 이 이상은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배고픈 사람은 누군가요? 아버지의 영입니다. 아버지의 영이 지금 배고파요. 아버지의 영이 내 육신을 향해서 자꾸 감화 감동을 주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내 심령의 가람 때문에. 그것을 채워주려고. 아버지 거로 채워주려고. 아버지 거로 그냥 주고 싶어서. 지금 배고프다고 하는 것이 굶주 그런 의미라고요. 그래서 누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지 않았어요. 내 이성이, 내 지식이, 내 생각이, 내 사고가 배고픈 것이 아니라고요. 내 심령 속에 임재하고 계시는 성령님의 말할 수 없는 안타까움이 지금 배고픔으로 지금 표시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푸뉴마라고 하는 단어를 썼다고요. 이 푸뉴마라고 하는 단어를 성령이라고 하는 단어를 심령이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을 했다고요. 사람은 누구나 막론할 것 없이 심령이 만족함을 누리면서 사는 사람들은 별로 없어요. 없습니다. 무엇인가 항상 쫓기고 무엇인가 가난하고 무엇인가 채우지 못해서 그것만 채우면 되는데 그 하나를 채우지 못해서 그래서 그렇게 하세요. 내 심령 속에 부정적인 마음이 일어나고 내 심령 속에 어떠한 것이 아주 강하게 소욕이 생긴다면 바로 그것을 뒤집어서 내 속에 예수님이 안 계시는구나. 예수님이 안 계시는구나. 뭔가 날마다 부족하게 살아갑니다. 뭔가 날마다 2% 부족하게 살아가요.
하나 가지면 또 하나 가지고 싶고, 그 두 개를 가지면 더 큰 거 갖고 싶고, 만족이 없습니다. 우리 집사람은 통장에 쥐꼬리만한 돈이 있어요. 그거 보면서 부자로 여깁니다. 여보, 나 부자야. 얼마나 있는데? 에게, 근데 부자예요. 만족합니다. 기쁜 것이에요. 우리는 무엇에 배고파 있나? 본문의 성령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것을 주지 못해서 배고파 하시는데, 우리는 지금 무엇에 가려 있고 무엇에 지금 배고파하고 있나? 어떤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니까 지금은 교회 못 나간대요. 좀 더 돈 벌고 나서 교회에 헌신하고 교회에 봉사할 때쯤 되면. 그래서 속으로 그랬어요. 거짓말 좀 그만해라. 너한테 1,000억이 있어도 아버지 앞에 진실된 마음으로 드리지 못한다. 그래서 지금도 보면은 불이웃 돕게 하는 사람들 보면은 없는 자들이 더 많이 합니다. 간절한 마음 가지고 가요. 왜요? 내가 그 길을 걸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사업에 배고파합니다. 목말라. 어떤 사람은 물질에, 어떤 사람은 권세에, 어떤 사람은 돈에 목말라요. 굶주려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아침부터 동문서주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무엇을 가져도 만족을 느끼지 못한다는 게 문제가 있습니다. 사람을 상대하는 사랑도 그렇고요, 지식도 그렇고요, 물질도 그렇고 만족함이 없어요. 왜 만족함이 없나요? 내가 갖고 있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 그것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이 자그마한 물질이 내게 얼마나 소중한가 이것을 몰라서 그래요. 내가 갖고 있는 내 주위의 사람들이 내게 얼마나 소중한 사람들인가 그것을 몰라서 갈급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게 있는 것, 내가 갖고 있는 이것이 내게는 가장 소중한 것이라고요. 가장 귀한 것입니다. 근데 내게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내게 소중하다고 하는 것을 모르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렇잖아요. 싸울 곳이 없는 부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싸울 곳을 더 쌓기 위해서 곡간을 만드는 부자가 있습니다. 그때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너의 영혼을 오늘 밤 내가 너의 영혼을 부른다면 너가 쌓아놓은 저 수많은 재물이 네 것이 되겠느냐? 누구 것이 되겠느냐? 누구 것이 되겠느냐? 우리가 주 앞에 갈 때는 빈손 가지고 갑니다. 그런데 가지고 가는 것이 있어요. 주님을 닮은 그 영의 실력은 그대로 가지고 갑니다. 가지고 가는 거 이거 하나. 그런가 하면 영적으로 가난한 자들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것 때문에 가난한 자가 있어요. 세상에는 여러분 가난하다 부자다 기준점이 없어요. 그러나 영의 기준에 가난함은 기준점이 있습니다. 그 기준이 누군가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왜 사람들이 내 심령 속 내 영이 가난하다고 느끼나? 예수가 없어 그래요. 심령 속에 예수가 없어서 가람을 느낀다고요.
진짜 예수를 가지고 있는 자들은 가람을 느끼는 것이 아니고 더 큰 것을 얻기 위해서 다름막지 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서 죽고 싶다느니, 예수 믿으면서 공허하다느니, 예수 믿으면서 그거는 전부 다 가짜 예수정입니다. 그것이 이 가짜 예수정이에요. 그러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스스로 자기 만족을 누립니다. 이쯤 하면은 됐지. 근데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섰다고 하는 자들은 넘어질까 두려워하라. 마귀 새끼들은요, 스스로 10분초마다 우리가 스스로 주 앞에 나가는 것을 눈뜨고 보질 못합니다. 무엇을 가지고 와서든지 방향을 틀어놔버려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뭔지 아세요? 조속으로 마음이 바뀌는 것입니다. 깨달았다가 주저앉았다가 깨달았다가 주저앉았다가. 우리 애가 예수 믿으면서 심령이 무엇 때문에 가난하고 무엇 때문에 공허한가요? 종교 행위도 잘합니다. 주일날 예배도 참 잘 들어요. 기도도 잘하고 헌금도 잘하고. 그런데 무엇을 채울 수가 없어서 심령이 공허할까요? 무엇이 없어서요? 내 속에 생명되는 부활의 주님이 안 계시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것이에요. 예수님은 내 심령 속에 계시는데 내가 주님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어디에서 잃어버려요? 내 심령 속에서. 지금 주님이 밖에 나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주님, 사람들은 예수 찾겠다고 어디로 갑니까? 예, 산으로 들려고 갑니다. 예수 찾겠다. 어디 계시는데? 내 심령 속에 계시는. 내 심령 속에서 내가 주님을 잃어버렸어요. 내 심령 속에서 예수님의 보좌를 내가 빼앗아버렸어요. 여러분, 그런 적이 있나요? 내가 가만히 누워서 내 심령 속에 내 스스로 관조해 본 적이 있나요? 네. 저는 처음에는 그럴 때 진짜 깜짝 놀랐어요. 내 심령 속에 관조를 하는데 예수님의 보좌가 없어요. 예수님이 어디 계시지? 예수님의 보좌가 없어요. 방언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속에 예수님의 보좌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어디서 찾습니까? 세상에서, 외부에서, 내 관계 속에서 찾는 것이 아니고 내 심령 속에서 예수님은 찾는 것이에요. 내 심령 속에서. 왜 그것을 밖에서 찾나요? 왜 그것을 기도원에 가서 찾나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예배라고 하는 것은, 주일날 예배는 한 주간의 삶을, 지난 한 주간의 삶을 점검하는 것입니다. 내가 바로 살았는가? 내가 혹시 죄 속에 끌려가지 않았는가? 전해지는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내 자신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일주일의 삶을 내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은 길양식을 얻는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디에 계시나요? 내 심령 속에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내 심령 속에 계시는 예수님은 쇠사슬로 꽁꽁 묶어놓고, 물질로 묶어놓고, 권세로 묶어놓고, 외부에서 종교 행위를 통해서 예수를 만나려고 합니다. 종교 행위는 예수를 만나는 통로예요.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예수를 만나지 못하면 종교 행위는 그냥 그 행위로 끝나는 것입니다. 왜 가난합니까? 예수가 없어서.
세상 사람들은 쌓아놓고도 그것을 채우지 못해서, 세상 사람들은 창고에 가득 채워놓고도 그것을 더 채울 수가 없어서 동문서주 하잖아요.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평강을 누리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먹고 살면서도 내가 가난한 자인지 부한지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내 심령 속에 갖고 있는 사람들의 목적은 오직 하나, 주님 닮는 것입니다. 주님같이 살아가는 것, 주님의 마음을 닮는 것, 자꾸 내 심령 속에 주님의 마음을 쑤셔 넣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까 얘기했지만 내 심령 속에 들어서 관조할 때에 우리가 내 심령 속의 죄는 뽑아버릴 수가 없어요. 뽑아가지고 없이 할 수가 없습니다. 방법이 없어요. 방법 하나는 그 내 속의 죄성이 자라지 못하도록 무엇을 집어넣어요? 하나님의 생명을 집어넣으면 됩니다. 그렇더라고요. 나는 이 정도만 하면은 온유한 자인지 알았어요. 그런데 어떤 사건 앞에서는 게살이 불같이 올라오더라고요. 다 없어졌는지 알았는데. 이제 오직 나는 예수 한 분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아갈 줄 알았어요. 그렇게 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세상 것이 부러워 죽이는 것이, 나보다 잘 되는 사람들 보면서 부러워 죽겠는 것이, 아, 이것이 내 심령 속에 그대로 남아있구나. 아, 이것이 내 심령 속에서 뽑혀진 것이 아니고 숨어 있었구나. 이것이 기회만 되면 튀어나오는 거야. 이 죄성은 여러분 뽑을 수가 없어요. 인간이 갖고 있는 본성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가 이것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은 오직 하나, 하나님의 은혜를 채우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시간이 왜 저렇게 됐죠? 조금만 더 마칠게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표대를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울이 그러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부르심을 받은 우리는 상 받기 위해서 달려가는. 이제 목적이 뒤바뀌어집니다. 무한 자들은 우리 속에 예수를 소유하고 있는 자들, 예수님이 임재하고 계시는 자들, 예수님의 관계성이 올바르게 형성된 자들. 이제 그때부터는 다른 것 없어요. 좌우를 돌아보지 않고, 사람을 보지 않고, 환경을 보지 않고, 오직 표대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무엇을 갖고요? 상 주시는 이심을 믿고 다른 박자를 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이것은 천국 간다, 지옥 간다, 그런 말씀이 아니고 천국의 누림성을 놓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심령 속에 계시는 예수님께서 내 삶 때문에, 내 못돼 먹은 성질 때문에 몸부림치도록 눈물로 아버지 앞에 기도하시도록 그렇게 만들지 마세요. 성령님의 그 배고프심, 성령의 배고픔은 무엇인가요? 예수님이 십자가 산산에서 그랬습니다. 아, 목마르다. 아, 목마르다.
말귀를 알아쳐먹지 못한 사람들은 밑에서 해뇽에다가 식초를 찍어서 예수님의 입에 갖다 댑니다. 이것이 말귀를 못 알아먹는 사람들의 신앙이에요. 아, 목마르다. 지금 예수님은 무엇에 목말라 있나요? 사랑에 목말라 있습니다.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면서 구원을 완성시켜 놓으신 그 예수님께서 더 큰 사랑을 주고 싶어서, 더 좋은 것을 주고 싶어서, 신령계에 더 귀한 것을 주고 싶어서 이것 때문에 목말라 하는데, 말귀를 못 알아먹는 인간들은 그것을 육신의 소리로 들어가지고 해뇽에다가 식초를 적셔서 예수님의 입에다 댑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거를 거절합니다. 예수님의 목마름이 무엇인가요? 오늘 본문 말씀에 굶주린 자는 그거는 무엇에 굶주린 것인가요? 무엇에 배고픈 것인가요? 무엇에 가난한 자들인가요? 그렇다면 말씀을 맺으면서 질문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무엇 때문에 가난한 자가 되었는가요? 무엇이 없어서 가난한가요? 다시 한번 우리가 돌이켜보면서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을 대언했습니다. 이 말씀이 참이 되게 하시고 생명이 되게 하시고 생명을 건져 올리는 말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